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순서를 주관하신 에베네셀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관광객들이 양들을 부를 때는 아무리 불러보아도 양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데, 우리 가장 마지막 분은 양을 치는 목자셨죠. 목자가 양들을 부르니까 하나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이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음성을 똑같이 따라해서 불렀다면 어땠을까? 과연 이 양들이 그 가짜 목자를 따라왔을까? 또는 이 실제 목자의 음성을 녹음해서 들려주며 유혹했다면 양들이 따라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는 사실 모릅니다. 실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만약에 녹음한 음성이나 성대모사의 달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것을 따른다면 아마도 마음만 먹으면 그 양들을 훔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에 대한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목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양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 못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 후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전반부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심지어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에게 반복된 질문만을 계속해서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보지 못한다는 이 맹인이 아니라 본다 하는 너희들, 안다고 하는 너희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닫혀있는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어왔는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 배가 아팠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자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하던 그들이었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의 내면에는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 있었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우월하고 그 내면에는 내가 결국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교만함이 우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시선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경험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믿지 못하고 숨기려 하였으며,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따로 불러서 협박하여서 거짓 증언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제정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할 수 있도록 법들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맹인은 평생에 보지 못하던 자신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전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한 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말씀하소서.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이면에는 믿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전반부를 보게 되면 수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메아리처럼 반복된 이 믿음 없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구나. 내 양이라면 먼저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알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과 성격과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고 정성껏 보살피십니다. 심지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칭 신이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처, 알라, 공자 등 신이라 하는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신이라 지칭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신인 자신이 희생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인도자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어느 누구도 생명을 내어줄 수 없었으나 오직 인간을 만드신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반대로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은 실제로 동물치고 시력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시야가 좁고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무리지어 다닐 때도 많이 무리에 이탈하기도 하고 자주 길을 잃고 넘어지면 홀로 된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어서 항상 목자가 가까이 있어서 양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양들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서 세상의 유혹에 쉬 넘어가고 여전히 제멋대로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도 또 구별하지 못한 채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다른 음성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양의 시력으로는 목자를 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가 없는 양은 그릇 행하여서 각기 자기 길로 잘못된 길로 하염없이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써 목숨을 버리심으로 당신의 양들을 사셨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보살피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그렇게 기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의 음성을 따라 따르는 양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양들은 낯선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멀리 한다면 점점 그 음성이 낯설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날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소리에 점점 현혹되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게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실망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결국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목자가 걸어가면 함께 걸어가고 목자가 멈춰서면 함께 멈춰섭니다. 목자의 손짓과 발짓과 음성과 성품까지도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양의 모습에서 삶의 방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고 닮아가다 보면 어느덧 양인 우리 가운데 잘 훈련되어져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제자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옛 성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으로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커다란 보상이 따르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영생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며 감격스러운지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변에서 도적이 회유하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할수록 더욱 우리의 목자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희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미련한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목자의 음성만을 바라는 양인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다가 일이 치이고 세상 가운데서 절이 치이고 갈 길 몰라 허덕이다가 도움을 구하며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서부터 이 교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의 그 끝에는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모든 쾌락이 영원할 것만 같으나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가장 평안하고 가장 쉼을 얻게 되는 자리는 바로 교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모인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오직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